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께 근지에 돌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찬양하면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빠른 곡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여호와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당신의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을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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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같이 목사님을 주어 나가겠습니다.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청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서 예배 드릴 것을 기대를 했는데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이곳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그래도 우리 열매 찬양단도 있고요. 또 우리 몇 명 또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성경책 가장 첫 책이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7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오늘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애굽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품을 써야 됩니다. 유사품을 쓰면 안 돼요. 출애굽기 1 써야 됩니다. 반드시 출애굽기 1장을 찾아보세요. 꼭 정품을 쓰시기 바랍니다. 좀 비싸도 정품을 쓰세요. 출애굽기 1장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을 때는 거달기식으로 읽지 말고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뭐예요? 엑소더스, 나가다 출자잖아요. 애굽, 이집트를 나간 스토리에 대해서 탈출한 스토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서는 탈출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탈출한 이야기예요. 무려 43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던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메인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은 모세 이전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모세는 이 땅에 없어요. 성경 가운데 모세라는 이름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을, 두 여성을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성의 신앙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남자들 분발해야 됩니다. 여성의 신앙 정말 단호하고 대단해요. 에스더 같은, 또 우리 사사 가운데에도 드보라 같은 그런 여성이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 한번 볼까요? 이름 우리가 낯익은 이름이 아니라서 되게 좀 낯선 이름이에요. 첫 번째 분은 누구죠? 시프라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발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욕하는 것 같아서. 시프라라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부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두 여성이 나옵니다. 이 두 여성 정말 용감한 여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용기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프라와 부하의 용기. 따라해 볼까요? 시프라와 부하의 용기. 네, 우리 두 분 오늘 이름이 굉장히 낯설죠, 그죠? 근데 이 두 분이 여러분 인생 속으로 들어오고 이 두 분의 삶을 여러분들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기억나요? 지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몰라요. 지금 오늘 지호가 오늘 아침부터 좀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예, 특별히 동생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저기 원준이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네? 대구 어디에서? 무슨 병원에서? 네?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태어났답니다. 병원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원준이. 여러분 보면 보통 다 병원에서 태어나죠. 예. 저희 딸도 예은이도 효성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제 때만 해도 병원에서 잘 태어나질 않아요. 저도 그 청도 신업교회에서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실 때 사택 아랫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병원을 안 갔어요.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할머니나 아주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고 뭐 산후조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때만 해도 산파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정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직위나 어떤 뭐 직업으로 봤을 때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가 있던 그런 두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왕, 이집트의 파라오 왕 있잖아요. 파라오 왕. 여러분 보통 역사 시간에는 파라오라고 배우죠. 파라오 왕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왜 불렀게요? 이 두 사람이 전국에 있는 이집트의 여성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병원장이고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어떤 지역의 그 여성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병원장을 부른 거예요. 두 사람. 그냥 십부라 부하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그냥 산파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산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그 병원의 병원장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 인지도가 있는 병원장이에요. 두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어떤 비밀 지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가서 아들이면 죽여라. 뭐 숨을 못 쉬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내라 라는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너무 번창했거든요.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쿠데타라도 일어나면 이집트가 통째로 먹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라오 왕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십부라 부하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 죽였어요? 한번 읽어봐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명령인데? 이 시대에 살아있는 권력.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파라오 왕이라고요.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비밀 지령을 어기고 살렸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살렸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 봅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지라. 산파들 누구죠? 십부라 부하. 사실은 십부라 부하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부라 병원에 있는 모든 병원의 의사들 그리고 십부라가 이렇게 대표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병원장 모든 의사들 간호사들이 여기에 동참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큰 결단이겠어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밑에 딸려있는 모든 의사들 모든 간호사들이 다 살린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보면 부르잖아요. 파라오 왕이 야 어떻게 된 건데 왜 아들이 살아있냐고 얘들이 왜 걸어다니고 있어 뭐야 라고 묻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산파들은 십부라와 부하는 파라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엄마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아빠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옳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용기.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라는 게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아니에요. 사람은 되게 비겁해요. 사람은 용기를 내지를 못해요. 우리 본성은 나를 보호하거든. 용기를 잘 못내 내가 죽을 곳에 가지를 못해요. 스스로 보호하게 돼 있어요. 용기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용기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 그거 많이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좀 두렵고 또 뭐 무서워하는 그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용기 있게 말하고 용기 있게 행동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산파들 시프라 부하 무섭지 않았겠어요? 왕이 비밀스럽게 부르는 순간부터 두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잠 못 잤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3족이 다 멸종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프라 부하는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사실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파라오 왕이 물론 대단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대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파라오 왕의 뜻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왕은 아들을 죽이라고 했음에도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아들 중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중에 모세가 있었어요. 이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따랐다면 모세를 비롯한 많은 아들들은 생명을 부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막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공회에 막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공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뭐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때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지 마라 했거든요. 복음 전하지 마라. 네 복음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 되게 비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거 완전히 화나는 거예요. 완전히 비꼬는 거예요. 용기입니다. 용기 없으면 비꼴 수 없습니다. 야, 내가 가짜라 말이 안 나온다.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 말 따를까 하나님 말씀 따를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바울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바울도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굉장히 유명한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 지금 너희들의 뜻을 따르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기 위해서 너희들 따를 수가 없어 라고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산파 시프로와 부하로부터 이런 막 요한, 베드로,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은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감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좀 집중해 볼 게 있어요.
시프라와 부하가 교회에 있을 때 나와 있잖아요. 시프라 장로님, 뭐 부하 권사님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직업, 일반 세상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있는 시프라 부하예요.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직업 가질 거잖아요. 직장 생길 거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밖에 가서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명의 병원장을 보세요. 평소에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는지 자기 어떤 직업 가운데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 안에 있는 그 비리가 있어요. 비리. 관행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프라 부하의 후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거 이제 하지 맙시다. 요즘 TV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 성희롱적인 그런 의미들, 어떤 학대하고 따돌리고 이런 문화들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회사의 뜻이 서로 맞닥뜨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직업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요즘 세리 같은 보면 막 축구 선수가 꿈이래요. 요즘 막 축구 영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손흥민 같은 막 이강인 같은 막 축구 선수가 된다고. 요즘 막 스포츠 뉴스 소리만 나오면 와가지고 열심히 야구는 재미없어 축구만 이렇게 보는데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원준이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몰라도 돼요. 앞으로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고3 언니 한번 물어볼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네? 어떤 전공이나 이런 거 꿈꾸는 거 있어요? 좀 중계 좀 해주세요. 뭐라 그래요? 경제학. 경제학. 오, 경제학. 예, 여러분 경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경제 돌아가는 것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투쟁을 해야 돼요. 엄청난 혈투가 있을 거예요. 각오해야 돼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돈 된다 해도 하나님 기쁨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그게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10억이라도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돈이 안 돼도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세상을 거절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용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신 없으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10% 앞으로 보세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걸 새롭게 느낀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일반 사회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에게 놀라운 것들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앞으로 가지게 될 전공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해내야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크리스천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고백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얘기하는 것은 진짜 큰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지내는 그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하고 통화가 됐는데 이경화 목사 잘 지내요? 예, 잘 지냅니다. 그래, 뭐 담임 목사는 언제 나가요? 계속 거기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꼭지가 좀 돌았어요. 여기가 어떤데? 부안교회가 어때서요? 이런 말 막 드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때 되면 나가겠죠. 선배가 이렇게 불쌍한 척 해를 차면서
아이고 뭐 믿음은 좋다만 뭐 그래가 어쩌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뜨가밀었죠. 목사가 믿음 아니면 뭘로 살까요? 하면서 지금 그러고 전화가 안 와요. 뭐 빈정 많이 상했어요 선배가. 근데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직업이잖아요. 이게 이 직업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 직업을 사용해야 되지.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또 내가 즐거운 대로 이 직업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암교회를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역지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내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도 막 경쟁이 생겨요. 그리고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생각 갖고 어디에 줄 서야 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동기들 중에 제 후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화가 나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보고 바보래요.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건데 그게 바보입니까?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보스러운 선택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제가 충격을 한번 받았는데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근데 뭘 하고 계시는데 가보니까 이력서를 쓰고 계세요. 다른 교회 가시려고 벌써. 이 교회에 있는 이거를 이제 이력 삼아서 또 다른 교회 가시려고 이력서를 쓰고 있는 거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거기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발판 삼아 다른 데 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하고 그와 같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사역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역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또 때가 되어 보내셨는데 제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푹 빠져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음 사역을 주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 용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믿고 나가야 돼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용기 낸 사람 하나님 멀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용기를 기억해 주십니다. 나중에 그 말씀 보면 18절 말씀 보면 애굽의 파라오가 다시 부르죠. 시프라와 부하를.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역적을 내잖아요. 왜 아들들이 살았냐고 묻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열심히 뛰어갔는데 가고 나니까 벌써 아들을 다 낳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파라오 왕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용기를 내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인 지혜 주셔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흥왕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면 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용기를 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무 일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순탄하게 해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또 세상이 많은 지혜들,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있잖아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승진해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게 맞으면 그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특히 두 분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성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용기가 때로는 남성들이 본받아야 될 만큼 강렬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여성들, 남성들 자신의 직업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부분에서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